오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가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믿음에서 떠난 엘리멜렉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할렐루야. 구약의 수많은 남자 주인공들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되어 있죠. 모세나 사무엘이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남자들이 주인공이야. 근데 그 중에 여자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는 극히 드물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죠. 조연은 없죠. 조연. 여자분들은. 그 오바다, 하박구, 학개는 여자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 오바다, 하박구, 학개의 책에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로 남자 주인공이 되는 분은 32명. 그러나 여자 주인공은 2명. 누굴까요? 또 하나는 에스더. 룻하고 에스더 두 사람이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32대 2야. 대단한 거예요. 두 중에 뽑혔다는 게. 그러나 성경은 남녀 비율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남존여비 사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한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떻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어린아이라도 믿음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경건하고 믿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남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더 주고 여자이기 때문에 안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구약 시대가 남성 위주의 시대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경의 취지와 의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성별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룻기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들이나 에스더서는 단순히 어떤 여성이기 때문에 기술해 놓은 말씀이 아니라 그 여자분들이 역경과 시련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특별히 우리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왜 남편을 죽고 자녀까지 죽고
이렇게 집안이 풍비박산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했으며 애쓰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자체가 위험을 받던 그런 시대에 어떻게 그런 악천후와 같은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여성들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멜렉과라는 한 가정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서 넓은 의미에서 끊겨진 메시아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구속사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라고 볼 수 있고요. 보아스는 상징적으로 기업물을 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룻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의미하고, 룻이 고난 속에서도 기업물을 짜 보아스와 결혼한 것은 오늘날 예수님과 성도인 우리 주님의 신부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연합, 따라합니다. 거룩한 연합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니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입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사망으로 선고를 받고 지옥에 갈 만한 우리 영혼들을 이스라엘의 고엘제도처럼, 고엘제도가 뭐예요? 이 지금 그 대를 잇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기업을 물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우리가 잃어버린 그 에덴을 이제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천국의 기업을 우리의 영원한 삶의 희망으로 얻게 된 것의 예표일 뿐입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친족이 빈곤해서 그 땅을 잃든지 자녀들이 끌려가서 종을 살 때 그 대가를 지불해서, 누가 유력한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종살이하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제도를, 하나의 그 이스라엘 사회보장 제도죠.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죠. 그래서 첫째, 우리는 룻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던 시대예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다스린 게 아니라 오늘날처럼 뭐 죄를 져도 하나님이 벌하지도 않고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사사들에게 정말 막 권능을 줘가지고 사사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막 벼락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회의를 좀 느낀 것 같아. 아니, 그 사사들에게 역사는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나라에 흉년을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 나 그럴 바에는 그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는 지금 그 이방 신성교도 풍년이라는데 나 글로 갈 거요. 그 생각 없이 간 거야. 그래서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 1200만 성도가 거진 50% 이상이 코로나 때 정부에서 교회 오지 말라, 전염병 위험하니까 집에서 예배드릴 거냐, 그 뒤로
지금 전염병 위험이 없는데도 속절없이 떠나버렸어요. 어디로? 모압당으로. 세상이란 모압당. 근데 그분들이 잘 될 것 같죠, 지금은. 교회 안 나와서 1년 됐는데, 교통사고도 안 나는데, 암도 안 걸렸는데, 사업도 그냥 되는데, 요렇게 생각한다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엘리멜렉가가 남편 죽고 아들 2명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왜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해가지고 그 믿음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그런 시험의 과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줘 가지고 우리로 믿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주신 환경 가운데 내게 허락한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순복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한 단계 성숙하게 되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사들이 치자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물론 농사라는 것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보면은 굉장히 과일값이 비싸가지고 사과 하나가 부사 하나가 10,000원이다. 그래가지고 그 총선할 때 어떤 야당 대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과 하나가 10,000원인데 정치를 잘하는 겁니까? 못합니까? 근데 그 정치가 나라가 정치가 가뭄이 와서 한 건데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올해는 부사 하나가 이제는 1,000원이면 게 살 수가 있어. 10분의 1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농사라는 것은 자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인데, 근데 구약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또 흉년은 하나님의 징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풍성한 소출이 언제든지 약속이 되어 있는 땅이야. 그 땅은. 근데 그럼 그 땅만 그렇고 오늘날 다른 땅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북한은 어때? 똑같은 한반도인데 지금 식량난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막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여러분 중국도 보잖아요. 중국도 몇 년 전에 막 중국에 코로나 때 정부에서 막 교회를 불사는 거 다 깨뜨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중국에 여름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죠. 응?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한재가 온다든지 폭풍이나 이런 게 오는 것은 저주예요. 근데 올해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
거진 없어요. 한 번, 얼마 전에 한 번 있었지, 없었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빨리. 신명기 28장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속기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청종, 잘 듣고 순종에 따르면 우리 자녀, 우리 몸에서 난 자녀다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자녀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부모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부부에 문제가 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딸을 막 계속 괴롭히면 돼한테. 주여, 저들이 못되는 것은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성경, 내 몸의 자녀가 우리가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못 받겠어요. 예. 그러니까 토지의 소산, 땅의 농사가 나면 안 됐어. 올해 흉년에 이거 뭐야?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일본이 쌀이요 유명한 나라요. 일본의 토지가요 화산지대에서 땅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아키바레 쌀이 품질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근데 일본 쌀보다 더 좋은 게 뭐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그 쌀, 카를로스가. 또 그것도 아주 유식하네. 카를로스 땅 더 지금 왜? 흑심이 깊어. 우리나라는 쟁기로 갈 정도만 밑에 하면 돌이 나오는데 일본은 더 좋고 캘리포니아 1m를 파도 부드러운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땅도 부들부들 야들야들하면 어떻게 온유하면 이렇게 자식 모사 잘 되는데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 예. 그러니까 토지가 잘 돼, 토지 소산이 잘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아주 그냥 새끼가 원래 송아지가 한 마리 낳는데 두 마리씩 낳아. 어떤 집에 두 마리 낳아요. 그거 복입니다. 돼지가 새끼를요 대여섯 마리 낳는데 어떤 집에 12마리 낳아요. 젖이 12개인데 젖을 다 먹어. 젖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그런데 어떻게 엘리멜렉네 살던 그 시대에 해필이면 흉년이 들었다네. 생각해볼 문제예요. 또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첫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비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뭐야? 여호와의 말씀, 규례와 계명을 잘 따르면 철 따라 비를 내게 가지고 땅은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낸다 했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우리 사모가 어제 지방에를 다녀왔는데 이 배추나 무를 심은 때에 가물었잖아요. 더웠잖아요. 다 말랐어요. 그래서 그때 심은 거는 다 거짓 죽어버리고 별로 품질이 안 좋아. 그 늦게 조금 시원할 때 심은 거 좀 자라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우리 한국 교회가
뭔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거예요. 농사꾼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을 하면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수확물이 얼마나 많이 밀렸으면 올해 수확한 걸 내년 포도 딸 때까지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과장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콩농사를 지었는데 콩농사 콩 타작하는 걸 겨울 지나고 봄 지나고 여름에 포도 딸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삭이가 1년 농사를 100배의 축복을 얻으니까 1년에 100년 거를 쌓아놓은 창고가 그 당시 있었겠어요? 응?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준다는 거야. 장사꾼이 장사 일주일 동안 해서 1000만 원 매상 올라가면 하루 만에 1000만 원 매상 밀리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응.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어버리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버리면. 그럴 리가 있어. 하나님이 과장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안 한다는 거야.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포도를 얼마나 농사 잘 됐는지 봄에 씨 뿌릴 때까지 포도 농사를 거둔다는 거야. 야, 주여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줘야 우리가 이 재물을 가지고 에티오피아나 이런 그 가난한 나라 가서 이거 돈 주고 나눠주고 빵 사주고 밥 사주고 선교를 할 거 아닙니까? 돈이 많아요. 응?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 하나님이 물질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뭐 집을 사도 그렇고 옷 사입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재정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야, 그 지혜롭더라고. 응? 하나님이 그러면 그 재정을 줘 안 줘? 허투루 쓰는 게 아니잖아. 아주 미개한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 가서 막 복음으로 교회 짓고 막 의료 사업하고 학교 짓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거 쓴다면 하나님 100% 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온갖 재앙과 울러 기근과 흉년이 또한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19절 20절 봐요. 레위기 26장 19, 20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이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교만하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이 철과 같으면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비가 안 와. 땅을 녹과 같이 땅이 단단해가지고 뭘 심어도 싹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은혜의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땅은 단단해가지고 어떤 말씀에도 안내가 돼. 기름 부음이. 내 속에 기름 부음이 안 들어오고 불이 안 들어오면 우리 열조들의 우상 숭배와 내 고집과 아집이 강했구나. 이걸 회개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또 신명기 28장. 우리가 다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신명기 28장 22절에서 24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합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되는 것이 없다. 되는 것이 없다는 거야. 뒤로 나면 또 코가 깨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삼재가 임했다. 올해는 그 집에 삼재가 임해가지고 되는 게 없어. 이런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이런 저주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극심히 섬겼다는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흉년이 든 그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보면은 사사기 6장 2절에서 6절 한번 봐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나오죠. 사사기 6장 천천히. 이 룻기가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절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지로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땅에 들어와 멸하리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런 상황이라 그렇게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섞인 혼합주의 신앙을 따를 때 반드시 망한다. 따라합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따를 때 반드시 망한다. 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인 의미에서 엘리멜렉처럼 영적인 유다지파 베들레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따릅니다. 나는 영적인 유다지파 베들레헴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의 피가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영이 우리 속에 있는가를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속에 부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모하메드 영이 있으면 지옥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건 피가 모자라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니 우리가 영적 베들레헴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나에게 준 환경, 오늘은 좀 그래, 마음이 좀 우울한 것 같아.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적용하며 감사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참된 원리다. 따라합니다. 감사하고 순종하자. 감사하고 순종하자. 이것이 신앙의 원리야.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생각하면 또 복잡해지는 거야. 따라합니다. 감사 순종. 이것이 편하게 옳자고요. 근데 엘리멜렉은 일시적으로 힘든 환경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이 어딥니까? 모압은요, 이방 땅이에요. 소돔에서 나온 그 롯이, 소돔에서 그 유황불 그 심판이 왔을 때 그 동성애하는 도시라. 맏딸과 사이에서는 불륜의 후손이야. 맏딸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난 후손이니까 이게 악한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 땅은
그렇다고 모압 땅이 완전히 100%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순수한 가나안 사람 볼 수도 없어. 왜? 어정쩡한 믿음과 불신앙이 섞인 곳이에요. 롯도 좀 어정쩡했어. 왜? 지가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 했는데, 지가 좋은 물된 동산처럼 보이는 아주 눈에 보이는 좋은 그 땅, 그게 어디야? 그게 모압으로, 그게 이제 모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거기서 피해서 나와가지고 그 딸과 섞였어. 바른 신앙이 아니라 이거야. 이거 다 바벨론이야. 바벨론 섞이다는 뜻인데, 바벨론 혼합주의, 포도주의 신앙. 그 성경은 그걸 섞인 포도주다. 여러분, 포도주는 깨끗해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포도주가 물을 탄다든지 포도주에 다른 걸 타면 그게 순수성이 없어져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롯이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혈통이 아니라 딸과 교합을 해서 했기 때문에 더러운 피다 이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살았어? 소돔과 고모라에 나와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계시록 18장 5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면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그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기 섞은 잔, 섞은 잔. 섞은 잔은 뭐냐? 우리가 그 포도주를 마실 때 거기다 섞어버린 거야. 더러운 것을. 섞은 거. 그러니까 섞은 것을 먹는 사람에게 더 섞어준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선한 사람은 더 선하게 해주고 악한 사람은 더 강팍하게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섞인 거를 갖다 뭐라고 해? 진노의 포도주다. 예. 바벨론 음료로부터 공급되는 땅의 혼합주의 신앙이 섞인 포도주야. 따라합니다. 바벨론 음료로부터 공급되는 땅의 혼합주의 신앙이 섞인 포도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섞인 포도주가 지금 세계 교회를 강타하고 있어요. 섞인 포도주가 들어가지만 하면 교회는 망해. 유럽에 섞인 포도주가 유럽 교회가 딱 문 닫았어. 미국에 섞인 포도주가 미국 교회도 지금 많이 문 닫는 신문에 나왔어. 교회에서 막, 그러니까 교회가 술집이 되고 이렇게 막 신문에 나왔더라. 그 다음이 뭐야? 이제 우리나라 차례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의 그 음행에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음행의 포도주는 뭐야? 순수한 그 누룩 없는 생명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걸 섞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이고,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자는 정상이 아니다 생각들이. 여러분, 이것이 한국에도 지금 왔어요. 한국 교회와 갱신과 한국 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신앙 고백 제5회 포럼이 열렸어요, 얼마 전에. 거기서 내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그 종교 통합주의자로 유명한 큰 교회예요. 예. 어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기독교 보수주의 신앙이 위험하다. 이제는 보수주의 신앙을 공격해. 기독교 핵심은
예수, 사랑, 자비, 긍휼인데 이 보수주의 신앙이 자들이 가면은 끊임없이 싸움만 생기고 대립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 보수주의 신앙을 그들은 뭐야? 근본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 아주 폄하해버려 보수주의 신앙. 말씀을 축자 연가하면서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 뜻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런 신앙 하지 말라 이거야. 기독교는 좀 이렇게 포용해가지고 그냥 불교도 포용하고 이슬람도 포용하고 이렇게 평화로 사랑으로 이렇게 가야지. 응? 니들 그 보수주의 신앙은 말이야. 응? 중동에 말이야. 그 모슬렘들처럼 말이야. 근본주의 신앙 그거 안 좋다. 그 사람은 말이야 반공 자꾸만 외치고 반공 외치지 마라. 너무 왜 공산주의 뭐라고 얘기하지 마라. 애국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보수신앙 뭐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독교 정신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성소수자 인권 이거 존중해라. 자유평등, 박대와 평화, 북한과 대화, 북한에 쌀과도 갖다 주고 말이야. 이런 거를 해야 기독교가 왕성하지. 그래야 세계 종교와 하나가 되지. 이 보수주의 신앙은 안 된다. 너무 말씀에 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10월 27일 날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오히려 보수와 진보가 지금 완전히 막 싸움이 나고 있어요. 또 더 불행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그 강사들이 막 이런 WCC에 관련됐다고 막 한쪽에서는 막 단교한다 막 서로 비난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섞인 포도주, 바벨론 음료 가지고 섞인 포도주가 마지막 때 기승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 WCC 부산 총회에서 본격적인 종교통합 행보를 보인 바벨론 음료가 주는 섞인 포도주는 계속 우리 한국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지금 이 바벨론 음행에 섞인 포도주가 지금 교회를 덮고 있는 현실입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래서 세상 종교와 혼합하여 물질의 풍요, 동성애, 성적 타락, 이런 가정 해체, 교회 해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구약 그 당시에도 이런 우상 숭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1장 21절 23절 제가 읽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여러분 은은 순수한 100%짜리인데 은이 다른 것이 섞였다는 거예요. 은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금은 하나님의 신성 믿음을 얘기하고 은은 뭐야? 다른 하나님의 구속이다. 근데 하나님의 구속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알아요? 이제 그냥 예수 한번 믿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구원이니까 너무 죄 회개를 하지 마라. 힘들게 신앙을 하지 말자.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는 거예요. 순수한 누룩 없는 생명의 말씀에 자꾸만 세상적인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혼합종교. 내 백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짜가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인간의 방법과 세속 수단에 자아가 섞여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서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면 모압으로 피난간 나오미의 가족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혼자만 남았더라. 그런데도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고 했는데도 깨닫지 못해. 여러분, 이 가정의 남편이 죽으면 영적으로 그 가장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임재가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 부인이 믿음이 심실하면 그 은혜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태는 그렇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믿음의 방법을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통치로 다스려주는 은혜가 떠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인 기름 부음이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떠나고 하나님 사랑의 기쁨도 떠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축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한 사람이 죽고 싶고 신앙도 해야겠습니다. 근데 이때 깨달아야 되는데 나오미는 깨닫지 못했어. 이때라도 아들 둘 데리고 베들레헴 갔으면 되는데 엘리멜렉이 죽자마자 시어머니는 또 머리를 썼어.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을 통해서 씨를 받으면 되지. 응? 그런데 또 불행 중에 또 불행이 와가지고 두 아들마다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나오미는 그 이름이 즐거움,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1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난 괴롭다, 마라가 이 뜻이 쓴다,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인데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야? 이제 나는 다 망했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받는 교훈은 우리의 삶의 일시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믿음을 던져버릴 때 더 큰 어려움이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작은 십자가를 피하면 더 큰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 연단을 피해서 도망가면 더 큰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내 방법을 쓰면 쓸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약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처럼 좋은 처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3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므로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거룩한 예수님에 속한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삶의 때로는 흉년도 오고 시련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동산인 교회와 가정인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때 믿음, 소망, 사랑이 더욱 충만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